이번 달, 다음 달 2월 달까지 거저받아 거저주는 해에 대한 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거저받아 거저주는 해,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줄 수 없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했냐면 받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저 받을 때 그 받는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다시 흘려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받을 때 진심으로, 그죠? 주는 자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거저 받는 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저 주시는 분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분이 어떻게 해서 거저 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저 있는데 나 갖기 싫어서 줬다. 그거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애나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정말로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저 주실 때 그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9장 끝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추수할 일꾼의 그 예를 12제자를 보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리고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뭘 주시냐면 본문에서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데 뭘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300년 정도의 주변에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옳지 않은 이론들, 옳지 않은 성경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믿음의 기본,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자,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물며 이 땅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많으신데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죠? 전능하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대요. 천지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지을 수 있지. 그것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한 능력을 어디에 쓰셨냐면 천지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시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셨을까요? 전능한 힘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죠? 후회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바벨탑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그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은 천지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전능함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뭐 대단한 것 아니요. 뭐요? 사랑의 관계, 사랑해야 될 대상. 주님이 전능하신 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사람을 짓는 일에 그 전능하심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뭐예요? 와, 너에게 권능이 있어. 아무한테나 가서 명령만 하면 귀신도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로 너희들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권능을 왜 주셨어요? 사랑할 대상을 위하여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비움과 희생을 위해서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권능,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희생하고 나누고 비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전능하신 힘을 거기다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내어주실 수 있는 그 마음에 온통 다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권능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내는데 다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은 뭐 어디다 쓰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 말에 다 있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고난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구성하는 핵심이자 타자를 지옥같이 여기던 외골수 자아를 흘려보내는 창조적 사랑의 사건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평가했더라고요. 샤르트르는 1944년에 출구 없는 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타자는 지옥일 뿐이다.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근대 사회의 사람들은 타자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타자를 지옥같이 여기던 삶을 버리고, 그죠? 창조적 사랑을 이룬 사건이 뭐다?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어디서? 성육신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떨까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까요? 많은 돈을 거둬들였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0장 16절로 23절에 보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하물며 죽이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권능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 권능으로, 그 내게 주신 권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고 오히려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사람들은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비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와우, 이거 우와,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줄 거야, 우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끊임없는 희생.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죠?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한 비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를 나 쓸 거 다 쓰고 남으니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까지라도 내어주는, 그러면서 인정받거나 그러면서 칭찬받거나 부유해지고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권능의 힘, 그 권능의 이유, 그 권능의 목적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줬으니까, 나한테 이것이 있어, 나한테 이런 놀라운 것이 있어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저 받기까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으니까 남으니까 뭐 쓰다가 남았으니까 주겠지,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비움의 희생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예는 될 수 없겠지만 요즘에 상영 중인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저격한 사건에 대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가 암살되는 계획을 누군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저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라한테 뭐 받은 것도 없으면서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권능을 입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무슨 덕을 보겠어요. 그죠? 오히려 골칫덩어리예요, 사람은. 진짜 만들자마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 하얼빈을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에 대한 총평을 얘기하면서 저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앞도 보이지 않은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안중근 장군도 한 번의 거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냥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보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 한번 도와준다고, 그죠? 우리가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저 사람이 힘든 걸 한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 같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냥 나누면서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저 사람이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든 고침받지 않았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너희는 너의 일을 해라.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니지만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너희는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왜? 그 거저받음의 이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죠? 그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냥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였다.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는 변하고 역사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굉장히 쉬운 단어 같아요. 그저 있는 돈 너 거 쓰고 가족들 위해서 살다가 남으면 좀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좀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저받아 거저주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일 것 같아요. 거저받기까지 우리가 누렸던, 거저받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오늘도 그저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